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없인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에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서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가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제 행동들에 있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도를 넘는 행동들을 이제 결국 하게 되죠. 그 더욱 과감한 하고 이제 악한 행동들에 있어서 이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회막을 섬긴다."라고 이제 22 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회막을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의 말로 치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이제 성소를 섬기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덕목에 있어서 그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그런 도가 넘는 정말 악한 행동들을 이제 엘리가 듣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꾸중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결코 이렇게 단호하지 않고 좋게 타이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나는 자녀의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훈육은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일까요? 세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말로 잘 타일러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디에서 판단을 배우며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악한 행동에 있어서 눈을 감아 주실 때도 있지만 결코 아닌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심 이야기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되 보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야 되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강요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23 절과 24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엘리의 모습은 이제 소문으로 듣고 나서 그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자녀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의 공부에 있어서는 그저 타협은 없지만 세상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지만 교회를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타협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엘리가 늙었다고 22 절에 표현을 합니다. 이는 정말 외적으로 늙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식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강한 신념과 지조가 있었다면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그저 23 절과 24 절처럼 그저 '그렇게 소문이 좋지 않았구나.'라고 그저 지나가듯이 이렇게 훈육을 하고 말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렇게 그저 지나가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야."라고 우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5 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어차피 죽이고자 하셨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일부러 그랬던 것이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절을 살펴보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원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이제 10 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우리 성경 그 재앙 곳곳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3 절과 24 절에 그 타이렘들이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한 엘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러면 이는 누구의 몫인 겁니까?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환경의 탓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열심히 했더니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현실에 있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저 도구적인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 또한 그의 이끄심 속에서 정말 남다른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면 그의 부모인 엘리 또한 그러한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또한 부모가 먼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위로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셨다라는 그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6 절에서는 사무엘은 커가면서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사무엘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없는 유일한 위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경험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 절과 36 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기를 지금까지 너희 지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는 기억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너의 집에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섬길 것이라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존중하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 하시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엘리야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저 당연하게 너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받은 은혜의 선포가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입술에 날로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 아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식사 가운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 오늘 하루가 마무리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셨기에 나타난 이 감사가 내 삶 속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열심을 확인하고 또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나의 생각을 일깨우며 나를 더욱 주님과 가깝게 하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알므로 통하여서 이것이 모호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경험되는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방법이 감사로서 우리의 삶에 먼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그 감사의 주체가 누구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 감사로부터 주어진 그냥 단순히 단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될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넉넉한 위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돌아봐서 생각을 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아이 제가 학교를 갈 때에 항상 먼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 "아들아" 그리고 뭐 제 이름이 박은만이죠. "은만아" 가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해 주셨던 그 출발하기 전에 손을 잡아 주시고 또는 안아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자리에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그런 기도의 연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신 일들을 오늘도 너에게 행하실 거야 라는 그 넉넉한 위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 신앙의 여정들을
아이들을 잘 밟아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복락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서부터 주어졌는지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